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고 백성들은 다윗을 칭찬하고 또한 흠모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러한 삶을 살게 된 중요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며 다윗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고 많은 백성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죠. 그리고 또한 그 능력을 인정받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많은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며 점점 더 큰 괴로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점점 더 백성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그런 과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대한 시기의 마음이 점점 나쁜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그래서 결국은 다윗을 해하려는 그런 악한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순수한 신앙의 삶을 잃어버린 사울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거룩한 삶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악한 영에 시달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악한 영에 시달렸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울이 악한 영에 시달렸다는 것은 여러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많은 성서학자들은 그가 피해망상이나 편집증 또는 조울증과 같은 정신병리적인 증상들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무래도 현대 의료 시스템과 다른 고대의 사회였기 때문에 악한 영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으로 사람들은 이해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인데요. 다만 한 가지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내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한 영을 보내셔서 그가 악한 마음을 품게 되고 다윗을 시기하고 해하려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울을 사로잡은 이 악한 영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능력을 넘어설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아무리 악한 영이라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음을 의미하고 그렇기에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해하려고 해도 다윗이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떤 사단의 세력도 하나님의 능력 위에 있지 않음을 본문 말씀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해를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말씀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다윗은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병들어 갔던 사울의 곁에서 사울을 위로하였습니다. 그는 수금을 타며 사울의 괴로움이 완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에 대한 시기와 잘못된 마음으로 다윗을 해하려 하고 또 수금을 연주하는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어제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과 같이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는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는 하지만 사울의 마음이 더욱 악해지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으로서 시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기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이 아니라 온전하지 않은 사람의 감정, 완벽하지 않은 사람의 감정은 때로는 누구를 향한 시기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시기를 한다고 누구나 다 창을 던져 자신이 시기하는 상대를 죽이려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완전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늘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완전하지 않은 인간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늘 선하고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 안에서 잘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인간의 힘으로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과 마음을 맡기고 또한 의지하면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한 은혜의 노력들을 다하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그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빼앗기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잘못된 마음을 이렇게 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도 또 그러한 상황도 맡기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에 시기를 했던 사울은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고 그 잘못된 마음을 사로잡혀 결국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는 악행을 합니다. 시기를 하는 행동도 조심스럽지만 그 시기가 점점 커져서 누군가를 향해 창을 던지는 이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그런 행동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악함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드리는 신앙의 실천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시기와 질투, 미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서운하고 속상한 문제와 상황들을 우리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마음을 다스려 그 문제를 이겨낸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겠죠. 하지만 성경 말씀은 늘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 속에서 그 속에 얽매이지 말고 그 문제들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선하시고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잘못된 마음은 그를 향해 창을 던지는 악행으로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악한 행동으로 바뀌지 않도록, 악한 행동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그 상황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 안에 필요함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온전하지 않은 인간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비록 연약한 존재이지만 저희들의 시기와 질투, 미움의 문제가 악행으로 번져가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